6062에 보시면은요, 에스겔서의 두 번째 주제이죠. 모으심에 대한 예언.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흩으심에 대한 예언을 살펴봤습니다. 모으심에 대한 예언은 우리가 선지서 구조에 나타난 대로 모형적인 섭리를 이제 끝을 내시는 것과 관계가 됩니다. 그리고 실체적인 언약을 성취하시는 준비를 하시는 내용이 또 확증해 주시는 내용이 이제 선지서입니다. 뭐 좀 이렇게 논리적이고 형식적인 얘기가 됩니다만은 이제 성경이 크게 이제 5편으로 되어 있잖아요. 어, 섭리를 통한 언약, 역사서, 그다음에 시가서, 그다음에 찬양을 통한 언약, 그다음 선지서, 예언을 통한 언약. 이제 그 다음이 뭐냐 하면 예수 예언 성취, 복음서의 내용이 연결이 되죠. 그러니까 선지서는 이제 복음서하고 가까이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섭리를 통한 언약, 저기 창세기 보다가 나중에 다 이게 성경이 이루어졌을 때 보면은 그 세 번째 편이 예, 마태복음부터 나오는 신약의 큰 두 편과 더 가까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게 참 신기한 게 재밌고 신기한 것이 바로 그 후반부에 해당하는 내용이죠. 이사야서로 보면은 그 때리심 다음에 나오는 싸매심. 잠깐만요. 제 화면이 자꾸 꺼져요. 잠깐만요. 음, 네. 흐리게 하니까 자꾸 꺼지는데, 예. 이사야로 보면 때리시고 싸매심, 그 싸매심에 관련해서 실체적인 내용과 연관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모형과 그림자라고 하지만 상상하기도 어려운 그 방법과 절차를 가지고 어, 신령한 자손 땅 통치 언약을 이루시고자 하는 내용이 선지서 후반부에 나타나는 거예요. 이제 만약에 좀 쉽게 예를 들면 그 실체적인 언약으로 자손과 땅과 이제 통치를 계시하는데 우리가 여전히 유대인들이 봤던 육신적인 것으로 사람과 땅과 어떤 통치를 보게 된다면 그게 우리가 살펴봤던 바로 유대주의인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그 내용들을 선지서에 나타난 예언을 어, 깊게 이해할 수 없을 때 그 실체와 모형과 또 모형이 성취된 실체에 대한 그 어떤 단절이 제가 볼 땐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선지서와 관련된 이 강론집의 주석을 보면 해석을 봤을 때 그 모든 사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말씀하실 때에는 자손 땅 통치라고 하는 것을 이제 모형이 아닌 실체로 말씀을 하신단 말이죠. 자, 그런 면에서 선지서의 두 번째 부분, 때리심과 관련해서 싸매심, 그 다음에 뽑으심과 관련해서 이제 심으심, 그리고 흩으심과 관련해서 오늘 살펴볼 모으심, 그리고 어, 다니엘서는 멸하고 세우심이잖아요. 그 모형적인 걸 멸하고 그 세우심, 건립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다음에 소선지서는 어, 북왕조 패망 시대에 남왕조 패망 시대에 그다음에 전제사 회복 시대에 나라와 성전을 실체적으로 어떻게 세우실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선지서의 후반부를 차지하고 있어요. 아직까지도 이제 우리 내에서라도 이 지금 이 세 번째 단락과 연관해서 이런 이제 정리된 연구 논문은 아직 한 편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렇게 본다면은 이제 좀 약간 글쎄 한 앞으로 한 두세 시간 후면 마치지 않겠어요, 우리? 세 번째 단락이 많은 시간들이 마치는데 음, 여러분들하고 뭐 그 지난 학기 초에 말씀드렸지만은
여러분들이 이런 세 번째 단락과 관련된 걸 제가 이렇게 본문을 찾아오듯이 또 일부는 이제 저자가 밝혀놨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연구가 되면서 구약에서 신약과 관련된 근거를 찾고 신약에서 구약과 관련된 근거를 찾아서 구체적인 본문을 여호와 계시의 관점에서 언약과 성취로 모형과 실체를 쫙 연결시키는 그런 논문이 지금 우리 내에서 좀 매우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또 그런 방면으로 이제 연구를 제 스스로도 이제 진행을 하고자 하고 그게 이제 성경 강론집의 이제 마지막 단계에 저는 해당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단락은 어떻게 공부를 하셔야 되는지를 이 저자는 우리들에게 과제로 제시를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부담스러운 말씀을 좀 드릴게요. 뭐저 스스로도 그걸 비켜갈 수가 없기 때문에. 자, 그럼 오늘 이제 모심에 대한 예언, 실체와 관련해서 이제 살펴볼 때, 실체와 관련해서 신약의 내용을 어떤 내용을 소개하고 있는지가 매우 중요하겠죠. 그 에스겔 내용을 생각해 볼수록 이거는 더 중요한데 에스겔에서 모으심에 대한 예언이 이제 25장에서부터 48장까지 나오는데요. 먼저 그 처음에 보시면 보수를 통한 회복 예언이 25장에서부터 어디까지예요? 39장까지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40장에서부터 어디까지예요? 48장까지 성전과 국토 회복이라고 나와요. 그 6062에 보면 나오죠. 밑에서 두 번째 단락. 40장에서부터 48장은 성전과 뭐라 그래요? 국토 회복이죠. 그럼 이때 성전이 이제 이 에스겔서가 3차 침략 직전에 보여주는 이상이거든요. 그 상당 부분 내용들이 이상입니다. 그 어디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땅에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야말로 그 예루살렘은 이제 그 왕 하나랑 왕이랑 그냥 부패하는 그 예루살렘이나 뭐 그 왕 제사장 선지자 노릇을 제대로 하는 그런 이제 경우는 아니에요. 이제 다 이제 끝장이 나고 이제 무서운 3차 침략, 그 자녀의 꼭 그 살점이 막 입으로 들어오는 바로 그 침략이 시작되는다는 게 이게 에스겔의 전제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40장에서부터 48장에 보면 성전이 무너져야 될 성전이 아닌 진짜 하늘에 있는 성전이 나오는 거예요. 40장에. 성전의 사이즈가 나와요. 기억나세요? 예루살렘 성전의 몇 배요? 몇 배요? 솔로몬이 지었던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이 그 사이즈를 얘기해 주세요. 10배예요. 솔로몬 성전은 이제 가로 길이가 25m인데 이 에스겔 성전은 정사각형이에요. 그리고 그 길이가 250m예요. 그런데 나중에 70년 후에 돌아와서 스룹바벨에 의해서 성전을 짓거든요. 그걸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그럽니다. 그 스룹바벨 성전이 에스겔에게 보여줬던 그 성전보다가 클까요? 작을까요? 작아요. 그 지어지지 않습니다. 그 헤롯의 궁전도 사이즈가 에스겔보다 적어요. 그럼 도대체 에스겔에게 보여준 그 성전과 그 성전의 지성서에서 뭐가 나오죠? 생명수가 흘러나와요. 그리고 생명수가 흘러나오고 땅 분배가 직선을 걷듯이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예루살렘 안에 있는 성전을 중심으로 위에는 일곱 개일 거예요. 위에는 7개의 땅을 분배하고 아래에는 5개, 그러니까 12지파죠. 맞아. 위에는 7지파, 그리고 밑에는 5지파. 그 지파들이 이제 이름들이 이제 쭉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에스겔서가 끝이 나요. 특징이 뭐냐면 성전과 땅이 분리될까요? 안 될까요? 분리되지가 않아요. 그렇다면 이것은 누구와 맞춰져야 되냐 하면 바로 그리스도와 맞춰지는 거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세 번째 단락을 공부하지만
이런 성경의 본문 내용을 알고 이제 저자가 소개하는 신약과 연관된 근거 구절. 신약의 근거 구절이라는 말이 이런 거죠. 신약에 이런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에스겔에 이런 내용이 나온다 이겁니다. 신약 근거라는 말이 그 말인 거예요. 신약이 다음에 오는 게 어떻게 근거가 되냐? 근거는 뒤에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죠. 근거는 앞에 나오잖아요. 그럼 에스겔서의 근거를 찾으려면 앞부분을 얘기해야 돼요. 앞부분은 여기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는 에스라부터 예를 들면 모으심에 대한 내용 6063에 가면 에스라에서부터 느헤미야까지 나라가 회복되도록 섭리하게 해주셨다. 그게 근거를 둬요. 그 구약 내에서의 근거인 거죠. 그런데 여기 왜 이러한 내용이 에스겔서 내용이 들어있느냐? 신약에 이러이러한 내용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신약이 그렇게 쓰여지려면 에스겔서가 이렇게 쓰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논리적 통일성을 모르면은요, 우리가 세 번째 단락 공부가 끝났을 때는 되게 답답해져요. 인간적으로 보면. 성경 본문의 연결성을 본문 그 자체에서도 이렇게 확인하지 못하는데, 그걸 신약되고 구약돼서 이걸 연결을 시킨다. 얼마나 위험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본문을 찾고, 그 찾아서 읽어보시고, 읽어보신 내용이 진짜 이 신약에 대해서 연결이 되는지, 음, 이런 내용은 어떻게 되는지 그 많은 이제 궁금증이 생기는 거죠. 네. 자, 저는 이제 공부를 그렇게 합니다. 왜 이 구절이 나왔지? 지금은 우리가 이제 구절이 없기 때문에 예, 상당 부분 없어요. 보시면 어쨌든 제가 다 찾아오고 여러분들 이제 찾아오시라고 보는데 그 서너 개 구절을 할 때 되게 조심스럽죠. 낱말만 그냥 맞추려고 하냐? 아니면 진짜 의미를 염두에 두고 하는 걸까? 이제 그런 고민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모으심에 대한 예형을 한번 또 볼게요. 6063에 가시면 실체와 연관된다는 거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 단락 위에서부터 세 번째 줄에 보시면 곧 에스겔 선지자의 예언을 바사왕 고레스를 통해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바사왕 고레스를 통해서 페르시아 왕 고레스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 어디 나오죠? 이거 이사야에 나와요. 이사야 42장에서부터 55장까지 나오거든요. 그러면 요 딱 한마디 말 속에 에스겔서 내용은 필히 뭐와 연관이 돼야 된다? 예, 이사야와 연관이 된다는 거죠. 그것도 때리심이 아니라 어느 부분하고 싸매심이다. 그 본문 내용들을 다 확인을 이제 해가야 이 말이 맞아. 선지자의 예언을 바사왕 고레스를 통해서 이루어 주시는 거야. 성취된 바사 사건 에스라에 나오잖아요. 에스라에. 그리고 에스라가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등장한다는 것은 선지서 내에서는 어디에 나오냐면 이사야서 후반부에 그 42장에서부터 나오는 거죠. 자, 계속 볼게요. 바사왕 고레스를 통해 이루어 주신 것이다. 이는 장차 이방인의 손에 죽임을 당하신 메시아가 자, 핵심을 볼게요. 사망 권세를 멸하고 부활하실 것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다. 사망 권세를 멸하고 부활하시는 기록이 어디에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다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구약에서 신약 근거를 얘기할 때는 우리한테는 매우 이제 중요한 확인 사항이 있는데 예수님과 죽음과 부활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모두 나오잖아요. 그런데 마태복음의 주제가 다르죠. 직임이고, 그 다음에 마가복음은 신분이고, 누가복음은 사역이고, 요한복음은 본성이고, 거기에 따라서 예수님의 죽음이 어떤 것인가라는 걸 알려준단 말이죠. 그럼 여기 보시면 사망 권세를 멸한다라는 게 마태복음에만 나올까요? 아니면 요한복음에도 나올까요?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메시아가 사망 권세를 멸하고 부활하실 것이라는 다른 구절도 있지만은 메시아가 오셔서 성취하시는 자기 스스로 말씀하시는 내용들은 이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서 찾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2014년에 이제 강론집을 완간을 했는데, 아니, 성경 이 강론집이 왜 이런 구조로 되어 있지? 그럼 이 구조에서 첫 번째 단락, 두 번째 단락은 뭘 강조하려는 걸까? 이 세 번째 단락은 어떻게 이렇게 그 당장 그 단락만 하나로
하더라도 에스라에서부터 느헤미야, 에스라, 느헤미야 그 모든 내용을 여기에 근거로 삼을까? 그런 식으로 이제 공부를 이제 하게 되면은 이게 참 진도가 안 나갈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 번째 단락을 우리가 제일 마지막에 이렇게 어느 정도 구조와 본문 내용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접근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메시아가 사망 권세를 멸하고 부활하실 것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다. 그 다음에 메시아를 세상에 보내어 주실 것에 대한 여호와의 언약서입니다. 그러면 핵심 구절이 인 사망 권세를 멸하고 부활하신다. 그러니까 부활의 의미가 여기서는 무엇을 멸하는 거예요? 예, 사망 권세를 멸하시는 거죠. 어, 이게 흩었다가 모으심에 대한 의미를 어쨌든 이 책은 어떤 개념으로 딱 모아놓아요? 모으심에 대한 예언 이랬을 때 신약과 연관해서는 사망 권세 멸함인 거예요. 처음 들어보시죠? 예. 저도 이렇게 처음 보는 거예요. 모으심? 모으심 하면 뭐 모으는 가보다라는 건데 무슨 내용이 반드시 나와야 돼요? 사망 권세를 멸한다는 게 나와요. 사망도 나오고 권세도 성경에 보면 나옵니다. 근데 사망 권세라는 말은 이제 이게 개념이 붙어 있는 거죠. 자, 그럼 이때 사망이란 무엇이고 사망이 가지고 있는 권세가 무엇인지는 신약 성경 부분에 나올까요? 전체 다에 걸쳐져 있을까요? 그렇죠. 마태복음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쫙 연결이 되는 거예요. 즉, 이런 그렇게 나왔을 때 예수의 성취, 성령의 성취 그런 부분에 들어가서 구조적으로 의미 중심으로 그런 성경 구조를 탁탁탁탁 제시하면 너무나 좋겠죠. 음. 그런 이제 연구자들이 원사님들의 후배로 성경 신학을 그렇게 쫙 연구할 수 있었으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예. 자, 그래서 거듭 우리 권사님들한테 부담 드리려는 게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앞으로 연구 방향이 이렇게 가지 않으면 적어도 성경 강론집에 공부를 했다라는 말을 하기가 어렵다. 저는 어, 저부터라도 모심에 대한 내용이 사망 권세인 걸 아세요? 그러니까 아주 처음 듣는데요. 지금 보긴 봤는데 그러면 모심에 대한 내용이 25장부터 48장까지인데 그게 왜 사망 권세가 되는 거죠?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 설명을 쭉 할 수 있어야겠죠. 자, 그래서 먼저 25장에서부터 39장에 보면 성경 구절을 그래도 한번 찾아볼까요? 그럼 혹시 찾아오신 거 있으세요? 네. 부활과 관련해서 표면적으로 나오는 것만 좀 몇 개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1장, 11장 25절. 요한복음 11장 25절. 자, 아시는 말씀인데 또 에스겔과 연관을 시키면 또 새롭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어떻게 해도 죽어도 살겠고. 이거 에스겔의 구조와 관계돼야 안 돼요. 죽어도 살겠고 흩어져도 뭐 하겠고 모으겠고.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다음에 디모데후서 1장 10절 한번 볼게요. 디모데후서 1장 10절.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예수께서 나타나신다는 거죠. 사망 권세를 멸하고 이제 부활하실 것과 관계해서 저는 무엇을 패하시고 사망을 패하시고 무엇으로써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정확하게 나오죠.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그러면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 사망을 패할 수 있는 영원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말씀이 되는 거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그래서 문자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하늘에 속한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자주 예를 드는 대로 물을 뭐로 바꾸시는 것처럼 포도주로 바꾸시는 것처럼 죽은 나사로들을 어떻게 살리시는 것처럼
그 죽은 사람을 살리는 내용이 에스겔서에 나오죠.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는 37장. 마른 막대기로 사람을 만들어서 진흙을 갖다 붙이고 생기를 불어넣는. 그래서 선지서의 후반부에 해당하는 자손 언약의 실체는 누가 만들어낸다는 것을 확인해 준다? 하나님이 직접 만든다는 거예요. 왜? 아담과 같이 만들었던 것은 뭐 했으니까? 실패했으니까. 그 내면에서부터 하나님이 원하는 자를 예, 마른 뼈를 붙여서 이제 뼈를 구성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자녀를 만들겠다는 거죠. 그 하나님이 원하는 자를 성전에서 하나님이 합당한 자로 받아주고요. 그런 백성들이 하늘에 속한 백성들이 12지파로 딱 정확하게 구분이 돼서 살게 될 것이라는 것이 모으심에 대한 예언으로 이제 모아져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만약에 이걸 아신다면, 아니요,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이 에스겔서 25장에서부터 48장, 특히 40장에서부터 48장을 실체적인 것과 관련해서 그 내용을 우리가 어느 정도 아니면 충분히 알고 있다면 예수께서 천국과 하나님의 자녀와 그리스도의 통치를 얘기를 할 때 얼마나 생생하게 신약하고 에스겔서가 연결이 되겠냔 말이죠. 예. 자, 보수를 통한 회복 예언 한번 볼게요. 보수를 통한 회복 예언에는 먼저 이방 민족들에 대한 보수가 이제 32장까지 나오는데요. 먼저 이제 주변 나라들에 대한 보수가 있습니다. 좀 쭉 넘어가 볼게요. 6066에 보면 암몬과 모압과 에돔과 블레셋입니다. 그러니까 지역으로 보면요. 암몬은 약간 북쪽에 있어요. 모압은 동쪽에 있고요. 에돔은 남쪽에 있어요. 블레셋은 어디 있죠? 서쪽에 지중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동서남북의 모든 대적들을 여호와께서 멸한다 이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26장은요. 한 장 넘겨보시면 두로를 아주 그 부유한 항구잖아요. 그 두로를 바벨론이 와서 쳐서 재건하지 못하게 하신다. 그게 이제 26장이고요. 그 다음에 27장은 역시 두로의 멸망에 대해서 노래를 지으라고 그래요. 그러면 반드시 노래를 짓는다는 말은 두로가 어떻게 된다? 반드시 망한다. 망한다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이제 그 이방 민족들을 보수한다. 이 나라들이 가장 큰 죄가 뭐였을까요? 어, 여호와의 이름을 훼손한 거죠. 택한 백성들을 이제 그 괴롭히고 그들을 약탈하고 아수르한테 망할 때 박수치고 바벨론한테 망할 때 박수치고 이랬던 자들이잖아요. 그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다 멸하신다는 거죠. 28장은 교만한 두로와 시돈을 외인의 칼에 멸하신다라는 말씀이 28장 나옵니다. 그 다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 유다 백성들이 멸망할 때 어느 나라를 의존하려고 해요? 애굽을 의존하죠. 거기로 이제 도망가려고 하고 애굽도 잘 도와주고 자 그런 애굽을 에, 여호와께서 멸하신다고 해요. 그런데 여기 이제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6085에 보시면 교만한 애굽에 대해서 이제 보수하신다고 하는데 29장 1절에서부터 21절을 한번 보시면은 바로와 애굽을 멸하여 잘 보세요. 무엇을 알게 하신다? 여호와를 알게 하신다. 이렇게 돼요. 그 바로와 애굽을 멸하여 더 강한 나라를 만들어 준다. 이거 하고 바로와 애굽을 멸하여 여호와를 알게 해준다. 어느 게 더 좋으세요, 여러분은? 이게 뭐하고 관계 있냐면 다음에 나타나는 실체적 언약하고 관계가 됩니다. 그러니까 자손과 땅과 통치를
어, 어느 방향으로 가장 좋게 만드냐 하면은요. 애굽이 바벨론이 쳐들어와도 망하지 않는 것으로 만드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알기에 가장 좋은 백성과 땅과 통치를 한다 이거예요. 나를 괴롭히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다 처단하고 나를 어느 어떤 다른 사람도 나를 괴롭히지 못하도록 나를 보호한다와 나의 대적들을 하나님이 다 쳐버리고 나를 오직 여호와만 알게 하는 쪽으로 하나님이 섭리하신다. 이랬을 때 어떤 게 더 피부로 와닿아요? 전자이죠. 근데 그게 이제 누구 기준이에요? 내 기준인 거죠. 에스겔서의 사건마다 5장에서부터 시작해서 제 기억으로는 38장까지인가 그렇습니다. 36장인가 38장까지인가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여호와 계시, 여호와를 아는 것과 연관이 되는데 여호와를 안다라는 말이 가장 많이 등장하는 본문이 에스겔서입니다. 그때야 비로소 너희가 누구를 알리라? 여호와를 알리라. 자, 그래 처음에 이제 여기에 이제 처음이 아니죠. 앞부분에 나왔는데 우리가 지나왔어요. 29장에 보면 바로와 애굽을 멸하여 누구를 알게 한다? 여호와를 알게 한다. 그러면 이제 돌아와요. 돌아왔을 때 이 사람 그 유대인들이 해방을 받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올 때까지 계속 그 제국들에게 통치를 받습니까? 후자잖아요. 그런데 어, 대적을 쳤는데 왜 이렇게 우리가 고생을 하지? 잘못 이해한 거죠. 여호와 하나님의 관심은 누구를 알려주는 최적의 조건을 만드신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알게 하기에. 권사님들 공부들 많이 하시는데 이제 가끔씩 이렇게 궁금하긴 해요. 같이 이렇게 말씀을 들어도 이제 교제할 시간들이 없으니까 이제 세 번째 단락하면 말을 막 앞다투어서 막 할 줄 알았는데 한마디도 안 하시더란 말이죠. 그래서 요즘 이제 제가 이제 성경 보면서 뭐 화요 강좌도 보고 하면 이제 그 여호와 계시가 우리 목적인데 진짜 맞아요. 아무리 확인해도 맞는데 우리의 모든 상황이 지금까지 우리의 인생과 앞으로 다가올 모든 인생이 지금 이 본문을 근거로 해서 볼 때 왜 그게 살만한 인생이었고 왜 그게 최선이었느냐 그게 왜 절대 가치였느냐라고 묻는다면 그때마다 그 상황이 여호와를 알기에 가장 좋은 조건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이게 성경 신학의 핵심 주제와 관계된다고 저는 보면 볼수록 강해지거든요. 그 말이. 이 가정의 비밀도 정리가 많이 됐어요. 그 히브리서 공부하고 이 세 번째 단락 선지서 공부하고 이제 그러는 과정에 그때 그게 그렇게 아프고 슬펐던 게 여호와의 여호와를 알기에 가장 좋은 거였구나. 어, 음. 얼마든지 이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본문을 가지고 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강론집에서 그걸 다 했기 때문에. 자, 여기에 일단 초점을 맞추고요. 그럼 이게 다니엘서에 가도 이 맥락이 그대로 유지가 돼야겠죠. 자, 30장은 애굽과 6090, 애굽과 동맹국들을 바벨론을 들어서 멸할 것을 멸합니다. 음. 자, 그런데 이 31장에 가보시면 31장 1절에서부터 8절 교만한 애굽왕을 에, 누구처럼 아수르처럼 멸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보면 아수르는 마치 뭐와 같냐 하면 에덴 동산과 같았다고 해요. 자, 거기 31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동산에 백향목이 능히 그를 가리우지 못하며 잣나무가 그 굵은 가지만 못하여 단풍나무가 그 가는 가지만 못하여 하나님의 동산에 아무 나무도 그 아름다운 모양과 같이 못하더라. 어디가요? 아스루가. 아스루가. 자, 그 아스루는 그러니까 영원하다고 생각을 했겠죠. 이 아스루를 이제 바벨론이 접수한 거예요. 사실.
왜냐하면 이 3차 침략이 있을 때 아수르라는 나라는 바벨론이 지배하기 때문에 이게 결국 이제 아수르의 그 영광스러움을 아수르 제국의 영광스러움을 이제 바벨론이 그대로 가지고 있고 바로 그 어, 애굽이 당시에 보면 어떤 동산처럼 보이는 거예요? 에덴 동산처럼 보이는 거죠. 예. 아수르 에덴 동산처럼 당시에 유대인들로 보면 피신하고 싶은 나라가 여러분 애굽인 거죠. 요즘 말하면 전쟁 위협이 다가오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그 뭐예요? 특히 이제 미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시민권 가진 사람들은 빨리빨리 출국을 하잖아요. 제가 옛날 어떤 지방의 도시에 있었는데 거기에 있는 교직원들의 상당수가 뭐 80% 이상이 미국 시민권자예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한반도에 전쟁이 났을 때 어느 항구에 모여서 탈출한다는 그런 훈련을 해요. 되게 화나죠. 혜택은 여기 와서 다 받으면서 전쟁 나면 딱 그 간다는 거예요. 자, 그게 시기 질투가 난다면은 당시에 애굽이 얼마나 유대인들이 도망가기 좋은 나라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애굽으로 도망을 가면 애굽을 하나님께서 멸망시켜요. 왜 멸망시킨다고요? 아까 내용이 나왔어요. 애굽을 멸망시키는 것이 누구 이름을 부르기에 가장 좋으니까. 예, 여호와 이름을 부르기에 가장 좋으니까. 예, 되게 중요해요. 너무너무 의미가 있고 그 여호와 이름이 얼마나 여호와의 이름을 계속 기억할 수 있는 게 얼마나 좋은 거냐면 그게 나중에 40장과 48장에 가서 성전과 분배하는 땅으로 성취되는 거예요. 그걸 그리스도가 오셔서 영적인 의미로 성취하시는 거고요. 진짜 복음이에요. 진짜 복음이에요. 자, 그다음에 32장에 보시면 6099 애굽에 대한 애가와 애가는 애굽이 망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다음에 열국처럼 패망케 하신다고 하는 예언들이 이제 32장에 나타납니다. 그 할례 받지 못했다라고 이제 그 정죄를 하시는데 이제 이 할례는 예레미야 내용에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마음에 행하는 할례와 관계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바로 그 자손을 만들어내는 것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방 민족들에 대한 보수와 관련해서 이제 신약 근거를 볼게요. 6106에 가시면 6106에 가시면은 25장에서부터 32장까지 거기에 이방 민족들에 대한 보수가 나왔어요. 그건 신명기 32장 26절에서부터 43절의 구약 근거를 두고 있고요. 자, 그 다음 문장 읽어볼게요. 이와 같은 언약의 말씀을 이루어 주시려고 이와 같은 언약의 말씀을 이루어 주시려고 이방 민족에 대해 보수해 주실 것을 예언하도록 섭리하신 것이다. 이는 장차 메시아가 오셔서 다시 나오지요. 무슨 권세? 사망 권세. 그러니까 낱말은 사망 권세로 계속 나오는데 이건 어디와 관계된 사망 권세예요? 25장에서부터 32장과 관련된 사망 권세인 거죠. 아, 이게 이제 좀 뭐 아쉬움은 아니고요. 이제 이런 부분을 에스겔 이 12, 성경 강론 12권을 쓸 때는 제가 아직 연구소에 이제 연구소 체제가 아직 아니었거든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사망 권세와 관련해서 더 좁혀졌으니까 다른 어떤 신약에 있는 개념으로 이렇게 좀 더 구체화되거나 더 보충이 되면은 연구에 좀 더 도움이 되겠죠. 자, 그러면 사망 권세를 멸하는 것과 관련된 부분들을 그래도 좀 찾아볼게요. 고린도전서 15장이 부활과 관련된 말씀들이 가장 많이 나오죠, 사실. 고린도전서 15장 25절에서부터 26절을 보시면 고린도전서 15장 25절에서부터 26절에 보시면 여러분들 목소리가 안 나오니까요. 제가 읽을 때 같이 읽으셔도 돼요. 예. 저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불갑을 뭐 한다? 왕노릇 하신다. 그리고 26장 6절에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무엇이다? 사망이다. 사망 권세를 멸하신다고 하는 거죠. 맨 마지막에.
그리고 어, 계시록 1장 18절. 계시록 1장 18절.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하지만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 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예, 영원한 영원한 통치를 그리스도가 하실 것을 확증해 주는 계시록 말씀이죠. 자, 그 결과 양쪽 가로입니다. 유다 백성을 회복해 주신다는 겁니다. 자, 먼저 유다 백성에 대한 회복은 자, 그럼 이럴 때 유다는 그림자 유다에다 맞춰야 되겠어요? 실체에다가 맞춰야 되겠어요? 실체에다 맞춰야죠, 당연히. 예. 그 다음 33장에서부터 34장 백성이 뭐한 후에 회복이에요? 망한 후에. 그리고 반드시 뭐 해야 돼? 그러면 망한 후에 회복은 망하는 걸 보고 끝났다라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그 망하는 게 뭐의 시작인 거예요? 회복의 시작인 거죠. 자, 여기서 회복은 어떤 의미라고요?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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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회복이 뭐라고요? 양장님 고개만 끄덕하지 말고 말을 하세요, 말을. 뭐 고개만 자꾸 끄덕끄덕 하세요. 회복이 뭐라고요? 여호와 알게 하는 거. 여호와 알게 하는 거. 이거 되게 중요해요. 여호와 알게 하는 거. 그러니까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아도 헬라의 지배를 받아도 어? 또 헬라의 지배를 받아도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아도 어? 로마의 지배를 받아도 누구의 이름을 부르기에 가장 좋은 상황을 만드신다? 예,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에 가장 좋은 상황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신학에 여호와 계시라는 주제가 이게 보통 주제가 아니에요. 보통 주제가 아니에요. 진짜 엄청난 그 힘이 있는 마치 블랙홀처럼 쫙 이렇게 흡입하는 그 주제입니다. 자, 33장의 내용은 뭐냐면 예언대로 백성이 망하면 여호와를 이제 나오네요. 여기 계속 나와요. 재밌어요. 볼게요. 33장 보세요. 요약. 예언대로 백성이 망하면 뭘 하게 된다? 여호와를 알게 돼요. 그냥 앞으로는 세상적으로요. 세상적으로 뭐 정리되건 해방되건 다 필요 없어요. 정리되건 해방되건 간에 여호와의 목적은 누구를 알리기에 가장 좋은 상황이다? 예, 여호와를 알게 하는데 가장 좋은 상황이에요. 34장도 보세요. 예, 여호와께서 이게 이 에스겔서를 마무리하면서 되게 바쁘세요. 빨리 자신의 뜻을 알려주려고. 34장은 목자를 책망하며 한 목자를 세워 회복시켜 주신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결과가 바로 넘어갈게요. 세일을 치신 후에 회복인데 35장 1절에서부터 15절 6, 1, 2, 2 세일을 황목해 하셔서 세일은 여러분 누구 후손일까요? 에돔 맞죠? 에돔에서 결국 쳐요. 에서를 칩니다. 하지만 나중에 그 어딘가에 회복한다는 말도 나오죠. 자, 세일을 황목해 하셔서 여기 나오네요. 누구를 알게 한다? 여호와를 알게 한다. 그러니까 제국이 침략해서 제국끼리 다른 나라들끼리 서로 이렇게 전쟁하고 하는 것도 계시의 목적이 있어요. 여호와를 알게 하는데. 자, 36장. 보수에 보수해서 회복해 하심으로 누구를 알게 하신다? 예, 여호와를 알게 하심을 예언한다. 자, 음, 본문이 이게 기는데요. 본문에 가면 음, 아, 여러분 아까 하나님의 동산 에덴 동산이 애굽과 그 아수르가 에덴 동산 같았고 마치 그게 에, 애굽에서 실현되는 것 같았고 거기로 유대인들이 피신하니까 그걸 멸망시킨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36장에 보면은 그 에덴 동산을 이제는 너희들에게 내가 주겠다는 말씀이 나와요.
에덴 동산을 회복해 주시겠다는 약속이 나오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에덴 동산의 회복도 타락하기 전에 회복, 그 에덴 동산을 회복한다고 했을 때도 그 회복의 핵심이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가 고생스럽지 않은 거? 그걸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고생은 더 해요. 그런데 누구 알기에 좋기 때문에 그게 에덴 동산이에요. 네, 하나님을 알기에 좋기에. 네. 자, 어디를 보시냐 하면 6127페이지에 36장 33절부터 제가 35절까지 읽어볼 텐데요. 여러분 같이 읽으셔도 돼요. 33장에서부터 35장 어떻게 회복하시는지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케 하는 날에 성읍들의 사람이 거적되게 하며 거주하게 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무하게 보였던 그 황무한 땅이 장차 기경이 될지라 경작지가 된다. 농사를 짓는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 산다 이 말인 거죠.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무하더니 이제는 뭐라 그래요? 에덴 동산 같이 되었고. 그러면 그리스도가 오셔서 뭘 회복하시는 거죠? 에덴 동산을 회복하세요. 에덴 동산은 어떤 의미의 에덴 동산이라고요? 여호와를 알기에 최적의 상황이 바로 에덴 동산이에요. 그러면 우리 권사님들이 평생 함께 했던 가정교회가 이렇든 저렇든 상관없이 복음을 통하여 무엇을 회복한 곳이 될까요? 에덴 동산 회복한 곳입니다. 아이고, 그렇게 고생스러운 곳이요? 아닙니다. 누구 이름을 부르기에 가장 좋기 때문에. 자, 지금 정리 보세요. 여호와를 알게 된다. 자, 그다음 바로 넘겨보세요. 넘겨보시면 37장. 37장. 이게 바로 뭐냐 하면 마른 뼈가 회복되는 거죠. 35장, 아까가 34장이었나? 36장 맞아요. 37장에 오면 그 마른 뼈로 이제 생명을 만드는 환상이 있는데 환상과 상징같이 회복됨으로 누구를 알 것을 예언한다? 여호와를 알 것을 예언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오셔서 계시의 그 마지막은 계시의 마지막은 정점은 누구를 알리기에 가장 좋은 몸으로 이 땅에 오셨을까요? 그렇죠. 여호와를 알리기에 가장 좋은 상황이 되는 거죠. 근데 그 여호와를 알게 될 때 다른 어떤 계시 수단이 있어요? 없어요.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밖에 없어요. 37장에 나타난 내용입니다. 한번 보실래요? 이 37장 이 마른 뼈 이 사건 다음에 이 해석도 굉장히 놀라운데, 어, 27절 보시면, 37장 27절, 6일 3사에 보시면, 6일 3사에 27절, 내 처소가 하나님이 계신 곳이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이거 레위기에 너무 중요한 구절이잖아요. 하나님의 거룩을 우리도 그 거룩성을 입게 된다는 거. 28장 28절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의 가운데 있으리니 열국이 나를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는? 거룩해 하는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게 교회 아니겠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원사님들과 우리 장로님들과 저에게 말씀을 공급해 주신다고 하신다면 앞으로 다가올 일은 선명해요. 누구를 알리기에 가장 좋은 여건을 만들어 나가실 것이다. 여호와의 이름을 알리시기에. 그렇죠? 33장 여호와를 알게 된다고 예언함. 35장 여호와를 세일을 황목해 하셔서 여호와를 알게 하신다고 예언함. 36장 보수를 회복해 하심으로 보수해 회복해 하심으로 여호와를 알게 하심을 예언함. 37장 환상과 상징같이 회복됨으로 여호와를 알 것을 예언함. 자, 그다음 마지막 마곡을 멸한 후에 회복. 이건 야벳 족속인데요. 아주 강력한 그 민족이죠. 그걸 반드시 멸망시키겠다는 약속이 이 38장에서부터 39장에 나옵니다. 야벳 후손들.
38장 1절에서부터 23절, 6139, 마곡과 연합군. 이 연합군은 마곡이 함하고 연합군을 만들어서 이스라엘을 쳤다가 결국은 여호와께 망할 것이라는 것을 예언해 주는 내용이 38장이고요. 39장은 마곡을 멸해 이스라엘 땅과 백성을 회복한다고 예언하는 내용이 바로 나타납니다. 자, 이것도 매우 의미심장하게 끝나거든요. 6145, 39장 29절을 한번 같이 볼게요. 28절부터 보면 되겠네요. 28절이 요절이거든요. 예? 맞아요. 이게 에스겔 요절일 거예요. 38장 28절, 29절 볼게요. 같이 볼게요. 전에는 내가 그들을 사로잡혀 열국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토로 돌아오게 하고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29절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신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음이니라. 여기는 유다라고 안 그러고 이스라엘이라고 하죠. 그래서 선지서에서요, 후반부에 나올 때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이 아니고요, 야곱의 이스라엘이고 실체적인 의미에서 이스라엘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러므로요. 그러므로 성전과 국토를 회복해 주세요. 여러분, 그러므로의 가장 핵심 내용이 뭐라고요? 어떻게 하셨으므로, 무엇을, 어떤 준비를 완벽하게 해주셨으므로 여호와를 알게 하기에 가장 좋은 조건을 만들어 주셨으므로 이제 망해도 되는 거예요. 왜 망해도 되느냐? 그 여호와를 알 수 있는 지식이 패망하는데 울부짖어야 될 내용이 아니라 모형을 없애면서 어디에 있는 성전과 땅? 하늘에 있는 성전과 땅을 내가 보여주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게 너희들에게 임하는 내 신이다 이거죠. 이렇게 선명하게 선지서가 보일 수 있다니 참 말씀을 드리면서도 참 놀라게 됩니다. 옛날 대학반에서 이 선지서를 저도 매우 꼼꼼하게 강의도 하고 공부했던 게 오늘 다시 또 이렇게 메모들을 보니까 도움이 참 많이 되네요. 자, 우리 10분만 쉬도록 하겠습니다. 8시에 성전과 국토 회복 예언을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